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죠. 사도 시몬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사도 시몬.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정말 몇 줄 안 되는 인물인데 그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논문 제목도 열심당원 시몬에 대한 신학적 연구도라고요. 그의 삶과 사역도 성경 속 사건들을 분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거예요. 로마에 그렇게 격렬하게, 어쩌면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열심당원. 이 사람이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의 원수지간이었을 세리마트랑 같은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지점이죠. 네네.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면서 이 변화와 통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열심당원이라는 정체성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그냥 열정적인 사람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의 별명인 젤로테스. 이게 당시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던 유대 민족주의 혁명 그룹 그 소속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이고 때로는 폭력도 불사했던 그런 열심을 가진 인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엔티라이트 같은 신학자가 열심당원 시몬이 제자단에 포함된 게 복음의 가장 놀라운 역설 중 하나다 이렇게 말했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타협이나 동맹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다른, 심지어 적대적일 수 있는 배경의 개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 은혜의 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어떻게 그 강렬한 정치적 열심이 영적인 부르심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손동원 박사님 논문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팀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지적을 했죠. 예수님의 부르심, 클래시스라고 하죠. 이게 모든 세상적인 소속이나 이념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국 바실레야를 추구하던 그 열정이 하늘의 영적인 바실레야와 또 메타노에오, 즉 회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손 박사님은 특히 시몬의 그 젤로테스적인 열정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에너지가 거룩한 목적, 영적 사명을 위한 동력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라틴어 문구로 non per gladium, sed per gratiam. 칼이 아니라 은혜로서. 칼이 아니라 은혜로서. 인상적이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더 드라마틱한 건 역시 세리 마태와의 관계 아닐까요? 그렇죠. 열심당원 입장에서 세리는 정말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였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한 공동체, 에클레시아 안에서 함께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해요.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적대관계도 뛰어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에이레네, 즉 평화와 하나됨.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구현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몬과 마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죠.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룬 에클레시아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질적인 조합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였겠네요. 그런데 시몬은 이후 행적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네, 기록은 정말 드물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복음 전파, 즉 유안겔리조, 에브안겔리조를 위해서 페르시아나 이집트 같은 먼 곳까지 가서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정말 조용하지만 꾸준한 헌신이었군요. 그렇죠. 엄청난 인내, 휘포모네가 필요한 길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상 명령을 정말 묵묵히 실천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다는 전승도 있고요. 네, 마르투리온, 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증언했다는 거죠. 이건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아가페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준 그 헌신의 정점이라고 손 박사님은 평가하고요. 정말 사도 시몬의 이야기는 극적인 변화의 서사 그 자체네요. 정치적 혁명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 카리스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크티시스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딱 떠오르죠. 케빈 디영 목사도 시몬이 복음의 복현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어요.
과거가 어떻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네, 손 박사님도 논문 마지막에서 시몬이 바로 그 예수님의 카리스로 새롭게 창조된 크티시스의 본복이라고 결론 내리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게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는 희망, 또 진정한 연합이라는 건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헌신이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본 시몬과 마태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등들, 뭐랄까 적대 관계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의외의 화해, 또 변화의 가능성은 없을까? 어떻게 그걸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